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깨어있으라. 아멘. 앞서 늘 반복적으로 나눈 것처럼 성경 전체를 신약과 구약으로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구약의 말씀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다가 멸망하게 됐지만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를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하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하고 똑같이 우상 섬기고 죄악을 하다가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것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를 아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인치심으로 이게 불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우리 안의 열정, 주님을 향한 갈망의 이 불이 더욱 뜨겁게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 때 이 구약의 알다, 이거 야다, 신약의 헬라어의 알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인포메이션으로 머리의 어떤 지식으로 머리의 어떤 뭐 난리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 체험, 경험과 확증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비로소 체험하여 아는 사건을 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 때만 비로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아름다우심, 선하심, 완전하심, 능력 그분의 모든 것에 우리가 매료돼서 그 주님을 더 갈망하고 더 원하고 사모하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데서 잘하다 보면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나의 미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갈망이 전혀 없다. 그렇게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의 뜻에 쫓아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어떤 갈망보다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높을 때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갈망의 불이 나머지 모든 갈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 의지적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돼, 이런 거는 갈망하지 않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갈망보다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 내 안에 활활 탈 때 아무리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려도 강력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이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 삶을 주도하게 될 때 결국 그게 내 삶의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아니 다 청년들만 모였는데 이렇게 아멘이 시큰둥해. 오살리에서는 뜨겁게 하더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 우리 삶을 완전히 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조명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지혜, 은사, 하늘의 모든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발에 땅을 딛고 물리적인 시공간 안에 이게 직접적인 경험하는 거에 자주 노출되어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 이 교통을 통해서 강력한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을 유지하며 산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과 혼은 이 영의 교통을 늘 방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육과 혼의 활동을 내려놓고 영을 활성화하여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기 위한 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온통 육으로 살고 온통 혼을 쫓아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물리적인 몸과 그런 시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계속해서 깨어나서 활성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특별히 가지려고 우리 뭐 집회도 하고 무슨 세미나도 하고 훈련도 하고, 얼마 전에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은혜를 누렸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살리 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꼭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피해가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는, 이런 기회가 올 때는 다 내려놓고 무조건 가세요. 이거는 여러분 거기 여러분 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유익을 받겠어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거 준비하느라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우리 애를 많이 쓰거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혀있는 것 돌파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 느슨해졌던 것 딱 정렬시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불 다시금 받아서 깨어 일어나면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가 이런 특별한 어떤 기회들을 만들 때 여러분 육과 혼의 스케줄 잠깐 내려놓고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돌파하고 경험하고 잠자고 있는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진 영을 할렐루야 다시금 좀 깨워서 영의 삶이 주도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또 DSM 훈련 다시금 한대요. 15기. 여러분 이 7, 8월 달이 우리한테는 제일 힘들어 사실은. 이거 강의 다 하고 외부 사역하고 여러 가지.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모멘텀을 갖도록 영이 주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렬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번 돌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도 그 안에서 발견되고 영적으로 디시플린, 영적으로 여러분이 훈련되는 것을 오랫동안 몸에 익숙해질 수 있는 과정들을 한번 통과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특별한 사역이 없고 스케줄이 없으신 분들은 재밌는 표현이에요. 인상 쓰지 마시고 이런 특별한 게 없는 분들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근데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주님과 돌파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불 받는 거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받았던 은혜를 지속하는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가 늘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중간중간마다 돌파하여 새로운 영적인 레벨로 올라가는 기회들로 삼는 이 돌파하는 은혜의 기회를 잘 누릴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새롭게 불을 받고 영적인 교통이 되었으면 그것을 지속해서 꺼트리지 않는 지속성, 이 돌파와 그리고 이 지속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이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화를 들어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주일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주일학교 버전이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10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천국에 들어갔는데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못 들어가서 엉엉 울고 있어요. 아이 속상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기름 준비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세요. 좀 반응 좀 해라 좀.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볍게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물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은 아름답고 가벼운 본문이 아니라 제 식으로 표현하면 살벌한 본문입니다. 왜?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 그 메시지예요. 이건 못 들어가니까 문이 닫혔네, 속상해요, 아쉬워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못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야.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어떻게 됐든 간에 결판에 못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약간 여러분 영적으로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장의 배경을 해야 하는데 그게 24장 말씀이에요. 이 24장 전체가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장에 와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세 가지 예화를 들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가는 기준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이 천국을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믿음 다 가질 수 있죠. 처음에 교회 와서 좋은 얘기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맛도 보고 은혜도 받아서 처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끝까지 이걸 지켜낼 수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번째 메시지는 14절부터 30절까지인데 이건 달란트 비유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열매를, 실제적인 열매를 결국은 맺게 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주님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처음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달란트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마지막 첫 번째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주인을 오해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다시 다음 주에 이게 나눌 메시지인데 주인을 완전히 곡해해서 결국은 자기 남은 인생 가운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여 천국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라고 결론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고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믿은 나머지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증명이 되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삶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31절부터 46절까지는 이 믿음에 대한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이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기준과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화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라고. 그 기준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영혼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신실하게 끝까지 섬겼느냐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고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큰 사역하고 사업 성공하고 무슨 직장에서 잘하고 스펙 쌓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자 하는 열매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결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러면 직장 잡고 비즈니스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름대로 스펙 쌓고 이런저런 위치에서 인정받고 하는 과정에서 네 인생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한 영혼을 너는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 영혼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고 결정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의 패런, 가치의 기준들이 좀 새롭게 정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그때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진짜와 가짜를 나누실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동시에 이 주님의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치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평가할 때는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킨 사건이 있는가,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는가, 이게 주님의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면 교회는 신부와 같이 그분을 맞이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은 곳곳에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열처녀는 이 시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2절부터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가장 먼저 2절에서는 이 열 처녀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잘 들으세요. 5은 능력 있고 5은 능력이 없다. 5은 약하고 5은 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눈여겨봐야 해요. 자, 두 번째, 이 두 부류에게 공통점 하나와 다른 점 하나를 3절과 4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통점 한 가지는 뭐예요? 미련한 자도 등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슬기로운 자도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몸된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등은 뭐예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유일하게 주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등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동시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들고 있는데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등의 불이 지속해서 탈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이 등의 불이 계속해서 탈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의 등불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결판에는 뭘로 나눠지냐면 이 등불을, 이 믿음의 불을 지속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쭉 해보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우리 청년들을 옆에서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청년 사역을 시작할 때 대학생 1학년, 2학년, 그리고 뭐 20대 중반, 이 친구들이 지금은 40 초반, 중반 돼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우리 지금 뭐 요르단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보면은 뭘 보냐면, 처음 걔네들이 저하고 훈련 받을 때 다들 열정이 있었고, 다들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고, 정말 주님 사모한다고 그렇게 다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부류는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쫙 나눠져. 하나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쭉쭉 커가는 사람이 있지만, 중간에 또 한 부류는 결국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요. 결국은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사람.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즉,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 있듯이 마음에 어려운 게 있죠.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그 모든 원한, 너의 답답함, 아픔, 고통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근데 내가 마지막에 와서 그렇게 해 줄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 뉘앙스는요, 그렇게 끝까지 지킬 사람을 볼 가능성이 희박한 것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왜?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처음에는 다들 이뤄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불을 가지고.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 믿음의 불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급이 끊겨버리면 결국은 이 믿음의 불이 다 소멸돼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다시 올 때 네 인생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 이 불이 활활 탈 수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이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항상.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불 꺼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항상 기도하는 거하고 연결해 놨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원리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믿음의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믿음의 불을 꺼뜨리고자 하는 원수의 방해, 원수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실제를 늘 좋아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통과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한번 딱 통과하고 나니까 코로나 이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35%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하나로.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고 정규적으로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년의 코로나를 통과했더니 35%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의 불 다 꺼트려 버리고 결국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많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코로나가 끝난 거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의 끝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35%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와 똑같은 아니면 더 강력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이제 일어날 터인데 왜?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대충 해서 믿음의 불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왜? 이 불 꺼지면 여러분 끝납니다. 이 불 꺼지면 여러분과 난 끝나요. 여러분, 등이 있는데 등에 불이 꺼졌어. 그러면 등이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어렵나? 이렇게 반응들을 안 해 오늘.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저께도 내일이 4시간 훈련시키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등에 불 꺼지면 등이 의미가 있냐고. 등 100개 들고 있어봐. 불 꺼지면 등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경건의 모양이라 그래. 신앙생활하는 모양은 갖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실체, 경건의 능력이 없어. 불이 없어. 믿음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한 방에 35%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불을 강력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개런티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막 나무라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속상하고 그냥 안타까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건 몰라도 전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대충 한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21세기가 만들어낸 싸구려 복음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했는데 지옥에 대한 메시지도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 땅에 천국과 구원 복음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성경 66권 어느 저자보다도 가장 많이 얘기했어요. 왜? 이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야. 이건 대충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믿음의 불 꺼졌으면 뭘로 주님 앞에 믿음을 증거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 조금은 경각심을 갖고 내 믿음의 불이 꺼졌는지 꺼져가고 있는지 살펴서 이 불이 날마다 강력하게 일어나서 여러분만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불이 산을 덮고 열방을 덮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 믿음의 불, 이 등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여부를, 가능한 것을 딱 한 가지로 구별해요. 기름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런 대목을 잘 봐야 돼요. 목사님, 저는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불 꺼뜨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다고 믿음의 불을 지킬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믿음의 등불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딱 한 가지로 얘기했어요. 네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넌 믿음 지킬 거야. 근데 네 안에 기름이 없으면 믿음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불을 유지하는 거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우겨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믿음의 불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컨디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컨디션을 예수님은 기름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하는 자로 딱 정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믿음의 불을 다 가졌다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신앙을 지속하다 보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때가 더디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더디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때가 많은 경우는 더디어 보일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의 응답과 역사가 더디다 보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던 불들이 시름시름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름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 다른 말씀에는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디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그럼 주님 더디 오십니까? 아니면 도적과 같이 오십니까? 어이, 지혜 있는 자. 근데 그 대답하면 어떻게 해? 내가 해야지. 주님은요 더디게 도적과 같이 온다는 거야. 무슨 뜻이야?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야.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피리어드, 마침표 딱 찍는 거 아무리 젊다라고 해도 여러분 몰라요. 그날이 언제인지. 근데 그 마침표 딱 찍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불 꺼져 있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오셔서 평가할 날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일 주님 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저의 믿음의 등불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으심은, 이 기름은 뭘 얘기하는가? 보편적으로 성경에서는요 기름을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님 계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 믿음의 불을 유지하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 성령 하나님과 실제적인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저는 이 상태를 여러분에게 컨디션이라고 했어요. 영적 컨디션.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컨디션. 이 컨디션이 되어 있느냐, 이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죠. 모든 게 컨디션이라고. 여러분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겉으로 멀쩡해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안 움직여집니다. 몸도, 우리 청년들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몸도 네가 마음 먹는다고 움직여지지 않아. 컨디션이 안 되면. 아무리 마음 독하게 먹어도 몸 하나도 컨디션이 안 받쳐지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 청년이어도. 지정의적인 사고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대로 머리 팍팍 돌아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해도 이것이 훈련되고 숙달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돌아가지 않아요. 혼도. 영은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마음 먹는다고 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야. 마음 먹는다고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마음껏 나타나고 역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것만이 유일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은 컨디션이다.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너무 인상 쓰지는 마시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우리 사모님이 가끔가다 너무 인상 쓰고 있다고.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좌우에 계신 분하고 컨디션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 컨디션을 유지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을 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모든 지혜, 능력, 은사,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믿음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기름 부으심이 내게 필요해요.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내게 필요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이게 마음 먹었으니까 역사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역사가 되느냐? 전혀 그렇게 안 돼요. 제발 이거 놓치지 마세요. 내가 이제 마음 먹었으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했더니 다음 날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막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강력한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내 안에 막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 그렇게 안 돼.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어떤 실질적인 관계가 내가 마음 먹으니까 마음 활짝 열고 마음껏 네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게 역사해주고 부어주고 채워주고 나눠달라고. 여러분, 관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부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관계에서도 안 돼. 더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은 오랜 동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하성 선교사님이 너무 좋은 예화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엄청난 이 비행기가 뜨는 원리. 와, 기억나시죠? 비행기가 몇 킬로인지 난 까먹었어. 하여튼 겁나게 무거운 거야. 하여튼. 근데 이 겁나게 무거운 게 뜨기 위해선 조건이 딱 두 가지야. 뭐예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서 달리는 거.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끝까지 달려가는 거. 속도와 거리가 채워질 때 비로소 뜬다는 거야. 자, 성령 하나님과의 역사 똑같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하고 일정한 강도가 유지될 때 어느 날 비로소 맥혀있던, 원활하지 않던, 뭔가 익숙지 않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이 없죠. 뭐 강요한다고 됩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야, 나는 너하고 인격적으로 깊이 나누기를 원하고 네 안에 깊은 것도 알고 싶어. 그러니까 나눠. 다음 날 깨져. 그런 관계는. 그게 그렇게 되냐고. 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냐고. 더구나 그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영이 깨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친밀함을 개발하여 어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제 애매모호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다? 지속성이다. 따라서 합시다. 지속성. 이 지속성이 깊이 유지된 사람들의 특징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 3부에게만 1부하고 2부에는 안 얘기했는데 3부에게만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이게 유지된 사람의 특징은 밥 먹다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림과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냥 임재로. 다른 거하고 볼 차고 바스켓볼하고 놀다가도 기도 시간 딱 되면 찬양과 함께 기도 시작할 때 그냥 들어가요. 왜? 이미 원활한 상태가 컨디션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과 함께 그냥 들어간다고. 근데 이 컨디션이 안 돼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찬양 한 30분 해야 돼.
그래야 막 잡념이 없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고 이제 주님의 임재, 이제 거의 임재 앞에 이제 근데 끝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도 그래. 찬양 딱 시작하면 벌써 그냥 그 위에 열린 공간 안으로 성령 하나님의 교통을 통해서 영과 진리 예배로 그냥 들어가는데, 누구는 30분 40분 그냥 막 쭉 기도 찬양하고 막 애를 써야 겨우 하나 주님이신가?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청년의 때 한번 돌파해 보시고 청년의 때 한번 지속해 보셔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게 주님의 임재구나, 이걸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건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치유가 돌파의 역사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 청년의 때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지속성.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잖아요. 금요일 날 오면 좀 늦게까지 있으라. 여러분, 거의 청년들은 대부분 야행성이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잠도 안 오는데 나는 12시 넘으면 졸려. 내가 지난 오살리 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냥 새벽형 목사한테 철야 마지막 순서를, 난 거의 혼이 나갔어 그냥. 예? 여러분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딱 여러분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지속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이런 거 한번 맛봐야지. 청년의 때 한번 이런 걸 경험해 봐야지. 두 번째, 이 기름 부으심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게 내게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막 주고 싶어, 할 수만 있으면. 근데 물론 마중물과 같이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도전해주고 같이 서 있어주고 함께 해주는 건 가능해. 그러나 결국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인격적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돌파를 해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 원활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믿음의 불이 뜨거운 청년들이 그렇지 못한 청년들을 데려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예배하면서 격려해주고 함께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 일들은 가능해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돌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고. 우리 사모가 아무리 기도를 강력하게 했다고 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대신 흘러온다, 그런 일은 없어요. 고 목사님이 아무리 강력하게 한 달간 기도해서 강단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대신 흘러간다? 아니에요. 도전이 돼요. 모델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믿음을 지속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에서 결국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그러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9절 말씀. 9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으며, 여기서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10절은 달라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믿음에서부터 실족하여 떨어지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만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나냐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진짜와 가짜가 나눠짐과 동시에 가짜는 믿음에서 실족할 때 지가 살려고 진짜들을 고발하고 넘겨주는 일들이 2000년 예수님 때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불이 거의 꺼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을 직면하게 돼버리면 자기 믿음의 불만 꺼지고 자기만,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좀 죄송스럽긴 해. 본인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잡아서 넘겨주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까지 결국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1절. 더구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싹군 목사죠. 정확한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온통 혼적인 세상의 유행, 가치, 보편적 상식을 따르는 그런 메시지들로 신앙생활 뭐 그렇게 어렵게 해, 뭐 그렇게 목숨 걸고 해, 대충 해, 하나님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온통 축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자기 개발하고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내가 보고 있는 복음서에는 네가 의미 있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개발되고 네가 성공한 그런 메시지는 한 줄도 없어. 근데 온통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뭘 하는 거예요? 그나마 갖고 있던 우리 믿음의 불을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딱 나가잖아요. 이미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불 꺼트리는 일을 해요. 온통 상식, 온통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 유행, 세상의 모든 신념들, 이것들로 진리를 쫓아 살아내려고 하는, 오직 예수께 꽂아 정렬하여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불, 그거 꺼트리려고 온통 날릴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삼키려고 덮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믿음의 불을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받지 않으면 이거 여러분 꺼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안타깝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거의 일주일 살면서 불 거의 다 꺼질만 할 때 들어와. 그래서 예배 끝나면 조금 불이 살아. 그럼 나가면 온통 세상으로부터 여기저기 치여서 불 거의 까먹고 있어. 그리고 다시금 또 와가지고 불 조금 더 살아나고, 교회가 무슨 이머전시과도 아니고 혼수 상태에 들어왔다가 불 반짝했다가 나갔다가 다시 거의 까먹을 때, 근데 여러분 거의 까먹을 때 왔다가 거의 까먹을 때 왔다가 어느 날은 오다가 불 완전히 꺼져 버렸어. 그래서 오는 길에 돌아가 버린다고. 그리고 더 이상 안 온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끝이라. 저는 안 그럴게요. 무엇으로 장담하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마음 먹는 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에 오다가 돌아갔대. 그리고는 안 와 이제. 왜? 불 다 꺼진 거예요. 다 꺼진 거예요.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것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는 그나마 있는 것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이 점점 타오르던가 아니면 꺼져가고 있는 거지, 그냥 고만고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거의 없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이 불이 강력하게 더 활발하게 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은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게 나와요.
이번에 묵상하다 처음 봤어. 왜 그전에 이걸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 본 거예요. 그 뭐예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알고 보니까 기름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갔어. 그래서 기름을 구해서 왔어. 근데 문이 닫힌 거야. 때를 놓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에게 이제 기름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서 기름을 구해서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은 기름을 못 준비한 거예요? 안 준비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고.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가서 구해서 왔는데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건 못한 게 아니야. 영성이 부족해서 뭐 안 돼서 은사가 없어서 이건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단합니다.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육과 이 혼, 이 물리적인 시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론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딜레마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알잖아요. 계속 달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아까 1, 2부 때 같이 기도하자고 해놓고 쥐 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 나도 왜 진이 빠져가지고 어저께도 한 4시간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때로는 피곤하다고, 몸이 지쳤다고, 아니면 귀찮다고, 바쁘다고, 이것저것 해야 할 일 많다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저도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공급하는 시간들을 줄여버리면 아무리 산을 태울 수 있는 불과 같이 활활 타더라도 여러분, 기름이 공급되지 않고 영적인 땔감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불 까먹는 거는 하루아침입니다. 결국 여러분,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지쳐서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졸려도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간중간 졸아요. 어떨 때는 지난주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임재 가운데 있다가 깨고, 막 기도하다가 임재 가운데서 또 깨고.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 그러면 일어나는 거지. 걸어 다니는 거지. 막 제가 기도할 때 이게 제가 무슨 기도에 무슨 뭐 스피치를 펌핑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움직여야 그나마도 덜 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뭐 이게 윤 목사님 이게 막 어마어마한 영적인 펌핑을 하고 막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안간힘 쓰다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안간힘 쓰다가. 그래서 여러분, 살려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을 쳐서 맞추셔야 돼요. 그래, 육과 혼이 주도하는, 육이 뭐예요? 몸이 주도하는 삶. 그건 뭡니까? 육체지, 플래시야. 혼이 주도하는 사람, 뭡니까? 인본주의야. 여기에 여러분이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영으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여 영 안에서 여러분의 혼도 육도 정리 딱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의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활용하는 것은 마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부리듯이 역사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너무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저도 당혹스러워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간절하다고 해서 마치 성령 하나님께 내가 명령할 수 있는 뉘앙스, 그런 표현,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언제 쓰냐면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달릴 때 우리의 그 간절한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임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강력한 불로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의중과 뜻의 이해가, 명확한 확증이 열리게 되는 사건으로,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돌파되고 지쳐있던 마음과 생각이 다시금 힘을 얻고 헤매고 있던 여러분들이 향후를 정확하게 알아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지가 딱 결정되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 믿음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사역의 특성상 많은 선교지 다니고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요. 여러 민족들도 만나고. 근데 누구를 만나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강력한 성령의 불, 이 은혜의 불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 또 하나는 이거 불 다 꺼진 사람들.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불이 꺼졌는지도 몰라.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로, 믿음의 선배로 권면해 드리는 거야. 네 불 꺼졌는지 꺼져가고 있는지 제발 살펴보라고. 어떤 이유가 되든 그 불 꺼트리면 죽습니다. 우리는 육으로는 안 죽지 영으로는 끝나는 거야. 영으로는 끝나는. 그럼 왜 여기는 불이 계속 타고 있고 여기는 불이 다 꺼졌는가? 처음 시작에는 다 불 갖고 갔지. 믿음 가지고 열방을 유업으로 달라고 그렇게 갔지. 근데 왜 꺼지게 됐을까? 누구는 계속해서 활활 타고. 딱 하나야. 지속적인 기도, 지속적인 예배가 그 삶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다 왜? 바빠서 놓치고 게을러서 놓치고 피곤해서 놓치고 분주하다가 이것저것 온갖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지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 한 번, 두 번 까먹다가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게 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엔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어느 지경에까지 명색이 선교사인데 선교사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지경에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시작인 신앙 행위가 뭡니까? 예배인데 명색이 선교사가 예배도 못 드려. 예배도 다 막혀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과 나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이 열린 인생이 있고 열려가고 있는 인생이 있고, 아니면 하늘이 닫혀 있는 인생, 아니면 점점 닫히고 있는 인생,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닫혀버리고 공급 끝나면 어떤 믿음의 불도 결국 꺼지게 되어 있다. 꺼지면 죄송합니다. 꺼지면 신랑 맞이 못합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그걸로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네 등불에 믿음의 불 꺼지면 못 들어간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 불 유지하려면 기름 준비하라고. 그 기름은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성령님의 역사, 이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오늘 다시금 우리 마음을 좀 굳게 먹읍시다. 하나님, 이 불 내 인생에서는 절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활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내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불이 내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우리 친척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열방을 이 불로 덮어버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성령님 내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가지불이 있어야죠. 대가지불이 있어야죠. 다른 모든 분주한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혼과 육의 일들을 멈추고 영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령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지속해야 하고 끊임없이 거기 안에 몸싸움을 하듯이 머물러 있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주님, 이 갈망이 내 안에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갈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유혹과 다른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 더 강력할 때 이 불이 우리 인생을 덮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은 일어날지어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불들이 일어날지어다. 이 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